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은 뭐 땅이 작으니까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 미국은 정말 땅이 넓잖아요. 그냥 운전을 하고 가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도 아주 속이 상할 정도로 도대체 웬 땅이 이렇게 넓은가 말이지. 사람도 살지 않는데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그냥 사람 안 사는 데는 다 잘라가지고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사람 사는 데만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러면 저도 제 아들한테도 가보고 딸내미한테도 가보고 할 텐데 아유 세상에 이놈들이 커서 지금 어딘가에 산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질 못했으니까 참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이들 크는 것이 이렇게 잠깐이고 우리 인생 지나가는 것도 잠시인데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같이 보는 것도 힘들어서야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가끔은 미국 사는 게 정남이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땅이 내가 살 때가 아니구나.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니 묘소를 단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기현아 여기에 너 자리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어서 속히 돌아올 준비를 하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리 가면 우리 자녀들이 이 녀석들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서로 보지를 못했는데 한국에 가서 그것도 죽은 내 무덤이 거기에 있다고 과연 아이들이 나를 찾아올까?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나의 시신이 어디에 묵힐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야 어차피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에 묻히든지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언젠가 우리의 부모님도 저도 또 저의 자녀들도 그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미국 살면서 뭐가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저게 제일 감동되는 것이요, 이 넓은 땅에도 어느 누군가가 저 넓은 사막 광야에도 저 높은 산 위에도 세상에 다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널찍널찍한 길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길들이 그냥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냥 차만 타고 가면 못 가는 곳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야 대단하다. 도대체 누가 이 길을 다 만들었을까? 가끔 여행을 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그 노고 덕분에 내가 이 넓은 땅, 이 미국 땅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하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다.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로 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길을 닦는 자였어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길을 닦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그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직 그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갈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침노하는 자마다, 원하는 자마다, 달려가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마음, 아버지 집으로 가는 마음. 나는 이미, 여러분, 이미 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패가망신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살아갈 길도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은 내가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구나, 내가 불효막심한 자였구나, 죽어 마땅한 자였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없는 못난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죠. 우리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말씀했지요. 그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돌이켜서, 지금 아버지는 너무 낙심한 상태에 있어요. 아버지는 사실은 참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미움으로 말미암아 분노라기보다는 내 자식을, 생명 같은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아버지는 참으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아버지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이 자식,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떠나간 그 아들을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돌이키게 한답니다. 이 아버지와 이 자식이 다시
만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닦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오사관님, 회개가 아니라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전혀 말이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얘기하면 회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회개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니 오사관님, 나는 그런 회개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10중 8구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간교한 괴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게 많았던 수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아니, 그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까? 왜 우리 보고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 보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지금 삐졌어요. 하나님만 지금 분노해 있어요. 막 열이 나가지고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답답한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딱 나오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무슨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그 모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아주 원수처럼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는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님의 자녀 삼을 자가 없어서 너희 같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그 분노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주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알아서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길이 닦여질 때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분명히 요즘 세상에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전화기에 그냥 켜기만 하면 나오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GPS라고 그러나요? 지도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언제 제가 그 캘리포니아 여행을 갈 때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는데 그 분명히 GPS를 가지고서 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밤 시간이니까 사실 깜깜하죠. 뭐 제가 길을 다 모르니까요, 밤이 늦었으니까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GPS만 보고서 그걸 앞에다 두고서 그걸 보고 차를 운전해서 그 깜깜한 밤에 밤길을 산을 넘고 뭐 들을 넘어서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에 분명히 나는 그것이 진짜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길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아니,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분명히 길은 길인데, 그러니까 GPS에서 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나는 GPS만을 믿었어요.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데 가면 되겠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아스팔트 덮인 길이 끊어지고 이제는 그 아스팔트 없는 그냥 길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워낙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 GPS만 믿고 계속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이것이 갑자기 길이 모래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차가 가질 않습니다. 빼려고 하니까 뒤로 빼지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냥 엔진 막 밟으니까 차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밤중에
그때 많이 춥더라고요. 그때가 겨울도 아니었는데, 아유, 사막에 여러분, 광야에가 얼마나 저녁에 춥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 차를 빼낸다고 세상에 이 맨손으로 그 타이어 묻어 있는 그 모래를 다 파내고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타이어 밑에 집어넣고 뭘 받치고, 그러면 혹시나 나오려나 해가지고서 우리 정사관님은 옆에 타고 그렇게 밤을 지내는데요, 이러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시간을 보냈을까? 전화기도 안 돼. 완전 산속이니까. 이야,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어떡하다가 이 미국 땅에서, 아니, 내가 전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할 그런 환경이 아닌데 그냥 순식간에 제가 그냥 그런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겨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또 그쪽으로 오는 또 토잉, 사막 속으로 들어오는 이 토잉차가 또 필요해서 이 일반 토잉카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마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GPS도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요. 하물며 그 당시 그 백성,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 알량한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고집으로 지키는 인간의 그 모습,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가짜였습니다. 그들도 깨닫지 못해 자기 앞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이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노했을까.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에게 임한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교사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매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우리가 정통신학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인간의 목소리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회개할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길이 닦여질 때 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절대로
주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요. 몇십 력의 대로가 닦여져야 해요. 길이 닦여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나는 하나님께 돌아섰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미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세리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리 요한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말립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그 죄악에서, 그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지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30년 세월을 이 땅에서 이미 사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잔치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내게로 나오라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 그 길이 닦여질 때 예수님은 저절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라고 떼쓸 것도 없습니다.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원합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의 영원한 남편 대신 우리 주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는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직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주님 이 못난 인생 악한 죄인을 오라 하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이 세상에서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교만에서 돌이키고 나의 모든 생각,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에서 돌이켜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